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통일찬송가 246장 들으시고 노인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들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만남을 갖지 못하며 예전의 그 일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삶을 점점 잃어가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하나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에 발인 예배, 고 김서 집사님 발인 예배가 오전 7시 50분에 있습니다. 7시 50분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7시 35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본문을 바꾸어서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특별히 또 예물을 준비하여서 나온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마음의 간과 소원을 담아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또한 물질적인 미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형편이 어려워서 혹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건대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항상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곁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누실 때에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과 제목을 바꾸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교수님들이 이제 많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아무리 그분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제게 필요한 책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책이었고, 제가 혹시라도 관심이 가지는 책은 두껍지 않고 얇은 책들이었습니다.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책들이 있어서
그 책이 비싸거나 두꺼울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다닐 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이 학점을 따서 졸업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대학을 이제 나중에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학문적인 어떤 욕구와 큰 어떤 뜻을 품고 막 그 처음 시간부터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기 드물게 이제 그 어떤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문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늦깎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대학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 같은 경우가 되면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컨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컨닝을 막 준비합니다. 복사실 앞에 그 축소 복사를 하는 이렇게 이제 요만하게 손바닥만하게 해서 이 안에 막 깨알같이 정말 막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작게 막 요약해 놓은 페이퍼들이 그렇게 복사되고 서로 막 그걸 공유하고 그러면서 막 웃고 떠드는데 그 사이에 저희과 신학생들도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 속으로 참 저놈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어둡게 할 놈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2년 정도를 방황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한 번은 다 전도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전도사님들이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사역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강도사고시를 보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교하시는 이렇게 지키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시험 보세요. 이러고 딱 나가니까 나가자마자 여기저기서 뿌스럭뿌스럭 하더니 막 심지어는 책을 펴놓고 시험을 치는 분도 있질 않나. 야, 진짜 좀 그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고 저는 이 강도사고시는 그래도 신학교 때랑은 좀 달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 그래서 목사고시는 좀 쉽게 이렇게 노예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단에서 하는 전체 중에 한 40%는 무조건 이렇게 불합격시키는 분위기였거든요. 제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안 떨어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사람들 거진 다 떨어졌고, 제 옆에 컨닝했던 분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신학을 하고 입학했던 젊은이들이 왜 컨닝을 해야 했을까요? 왜 강도사고시를 보려는 전사님들이 컨닝을 해야 됐을까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어떤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전사님이든, 신학생이든, 일반 학생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슨 일에든지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매사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과 태도가 그리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불충분하고 틀린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함일까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 이러한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이기는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들의 본향이고 최종적인 거처이고 그리고 모든 눈물과 슬픔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 다 씻겨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굶주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아프간 사태 같은 경우 많은 난민이 지금도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난민들이 이제 먹을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잘 것과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하루하루 편안하게 그저 자고 먹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죠. 먹을 것을 찾아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먹는 것이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마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딱 맞는 비교는 아니지만 그 목적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성장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천국과 영생을 얻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교회를 초청했고 많은 전도 집회들을 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제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세상은 사실 교회와 교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던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숫자가 적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리고 그때는 또 숫자가 적었다 보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삶들 때문에 오늘날처럼 근대에 이르러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계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고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티기독교 세력도 점점 커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인은 많으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만큼 비판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제 단계를 밟아서 고위 직분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도 아니고 나는 직분에 관심이 없다면서 완전 반대로 자기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 주일 자기가 예배 결석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 중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술 먹으면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과연 그 의도가 뭘까요? 네. 사실 이제 행복의 길에서도 나오지만 질문, 상대방의 말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의 구주로 믿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믿는 거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다. 술 먹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 반응이, 그러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얄밉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평소에 편의점 앞에서 친구랑 술을 먹다가 저한테 거리에서 들킨 적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그 공동체 안에서도 좀 이렇게 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으시라고. 천국을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정말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고, 계속 술을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지만 자신의 삶에서 죄를 버리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천국은 가고 싶고 영생은 누리고 싶지만 자신의 삶에서 정말 자기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3절부터가 관련된 말씀인데, 눈으로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마귀에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가야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그러니까 거듭났고, 그 다음에 죄가 씻김을 받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7절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신 은혜죠.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여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들을, 이 진수들을 굳세게 믿고, 이거 북수세계는 확신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말하라. 이것을 디도에게 또한 뿐만 아니라 디도가 섬기는 영혼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와 막 영광과 이런 복이 정말 많잖아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에 보장되었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목적이 단지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은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쓰는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제 가난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마차에서 잠시 내려서 그 무리들 가운데도 소외되어 있는 한 고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고아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잣집 아들이 된 그 아이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 왜 너가 이 집의 자녀가 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것은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사랑이 많은 분이어서 저를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데려온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철이 들었으면 자기를 데려다가 자녀로 삼아준 그 버림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을 구해준 그 양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배우죠, 처음에. 그러나 점점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성숙해질수록 바뀌는 겁니다. 내가 천국은 보장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복음에 합당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죠. 나를 위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내 삶의 이제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어서 친히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사랑해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섬김과 희생,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써 행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오후에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제 참 은혜가 됐는데, 그때 그 유명한 한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전이 있는데, 그 이제 책의 내용에 관련된 것 중에 첫 번째 부분, 앞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이 책은 In His Step,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1896년에 미국의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처음에 보면 미국의 레이몬드 교회와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0대 중반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쇄공으로 일을 하다가 새로운 이제 문물이 들어오면서 인쇄 기계가 막 나오면서 그만 밀려난 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그만 실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해도 계속 못 구하고 있으니까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아무 일이라도 저를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마땅히 소개시켜 드릴 만한 곳을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또 저희 집에도 뭐 당장 이렇게 일을 맡길 만한 것도 없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대신에 무슨 일이든지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일할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이 맥스웰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예배석에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쳐지기 전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살짝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절름거리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는데 아무도 이분을 이렇게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분 어제 봤던 분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좀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그 발자취는 곧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불쌍히 보고 안타깝게 여겨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말을 해주신 분은 오직 목사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할 일을 내팽개치고 저 같은 사람에게 직업을 구해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실업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 아내는 4달 전에 약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잠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냄새나고 불편한 새방에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숨을 거두던 새방의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인이 진짜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이 말을 마치고 그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병이 심해서 낫지 못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주는 목사님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목사님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장례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맥스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사람은 어제 새벽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음이 아파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대로 실천해 봅시다.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배가 끝난 뒤에 맥스웰 목사님과 레이몬드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고 모든 일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고,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모든 사업을 했고, 또 변호사들도 그 일을 그렇게 했고, 학생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 뒤에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정말 많이 일어났고, 그 내용들이 그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책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레이몬드 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간 주님께 약속하면 어떨까요?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단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칭찬,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언행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 어디에서나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온유하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라고, 아무리 남보다 더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 내 이익보다 상대방을 더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세상이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 보장된 삶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연약한 영혼들, 저 잃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신 것이라. 나 처음부터 찬양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 드립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천국에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항상 모든 일에 묻고 고민하고 그렇게 또한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또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한없는 그 성령의 보조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허락하신 이 모든 복과 은혜와 특권을 영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인데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었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방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모든 순간에 힘써 선한 일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한 부족한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구원과 이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저들이 주님 앞에 또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더욱 귀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정말 그 고민을 하고 그 질문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이 보장되었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좋으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정말 드러냈는지,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고 기도한 것을 주님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귀한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우리가 힘써서 정말로 감당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진정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